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존재고 교회란 어떠하여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절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장과 절을 붙인 것인데 어쨌든 어떤 일정한 분량대로 이렇게 장과 절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6장 정도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각 장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아주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오늘은 1장을 보게 되는데요. 1장을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장이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의 가장 기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 중에서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교회가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도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통로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부터 보면은 1절 2절은 인사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든지 아니면 은혜와 긍휼을 말하든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또는 이 평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그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 구속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게 되었죠. 이거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허탄한 것들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로서 하나님 없이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멸망될 수뿐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평강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긍휼을 입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들이 우리한테 다 지금 사실 상속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다 누려도 충분할 그렇게 제한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제한된 그런 한정된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서는 누가 그거를 먼저 얻을 것이냐 싸워요. 그렇지만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은 그건 한정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은 정말 너희가 추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건 열려져 있고 어떤 건 열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추구하는 데에는 물론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주님 앞에 쏟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지불이라면 대가지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죠. 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 밑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지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 지위를 얻을 수도 없고 구속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같은 그러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담한, 참람한,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거는 배교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뜻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만이 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한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었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아들들로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놓고서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눈이 팔려서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좀 더 차지하려고 남들하고 그렇게 다툼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내길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완전 방향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거는 한정돼 있고 끝이 날 수뿐이 없고, 언젠가는 그것은 고갈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심판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오히려 그걸 탐하다가 그것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홀려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표를 강요하면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고 나올 때, 그때 이 영적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밖으로 그 표를 받으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교가 있겠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배교하는 것이 있겠고,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탐색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이 자연계보다 더 실제의 세계예요. 왜? 이 자연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연계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영계가 있었고, 영의 세계의 그림자로서 이 자연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계에 발붙이고 살게 만들어 주셨지만 사실은 영의 존재로서 영계를 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걸 범죄함으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은 뜨여지고 영의 눈은 닫혀지게 됐어요. 이제 영의 그 눈은 점차 죽어갔고 이제 육신은 점차 강해져 갔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것이 있어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대로 가면 육의 그 탐욕이 강해져요. 더 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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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것은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에녹은 65세의 아이들을 낳고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이 데려감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더라. 그는 그 3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과의 삶이 더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이제는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에녹만이 아니라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져 갔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느끼는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의 그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계를 이렇게 접촉하는 것보다 영계를 접촉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우리가 발붙이고 지금 살고 있지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다시 얻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그것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실 왕가에 태어나게 되면 왕가에 합당한 삶을 위해 훈련을 받죠.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서 그 지위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들이 더 달콤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 담배를 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피게 된 것이, 너무 이제 많이 피게 돼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담배로는 그 맛도 안 난다, 이런 정도가 돼 가지고 가장 센 담배를 찾아서 폈어요. 그것도 하루에 2갑 이상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피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갑이 20개 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개 피 이상을 핀 거예요. 한 30분 안 피는 그 시간이 30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물었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담배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수련회를, 군대 휴가를, 말년 휴가, 병장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되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날들을, 그 길게 한 14박 15일을 휴가를 나왔는데 아무도 안 반겨줘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수련회를 친구랑 가게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못 믿는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던져버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던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경험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고서는 그 집회가 마쳤는데 수련회 가도 담배 피러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담배 피러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뭐 원래 하던 일이었으니까 담배 피러 갔는데 제 안에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담배를 그렇게 수년간 하루에 2갑 이상씩 그렇게 피던 꼴초였는데 그 순간에 담배를 피러 가는 거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난 담배 안 필 거다 그러고서는 안 피고서는 그 이후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후에야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걸 알았어요. 금단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그러한 증상 없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더니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담배의 이런 작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여러 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그 잘못된 그 탐욕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영계의 실제를 그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감동이 한 번 오는데 순종 안 하고 두 번 오는데 순종 안 하고 그러면 무뎌져요.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것을 불러일으키려 해도 힘들어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들이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의 감동들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할 때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 영원까지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세상에 무슨 갑부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갑부 아들로 태어나면 안 죽습니까? 그 사람도 죽고 이 땅에서의 고통들 다 느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위입니다. 그거를 다른 거랑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땅에서의 목숨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는 걸로 죽으면 하늘의 영광이 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렇게 죽게 되면 아주 상급이 큰데 감사한 겁니다. 순교의 기회가 오게 되면. 근데 순교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서는 자살하면 순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면 이 한시적인 목숨을 내어드리는 대신에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웃으면서 갔어요. 왜?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봤어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봤는데 이 땅에서 썩어 후패하여지는 그 몸을 내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도 앞에 기쁨을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 관문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넘어서는 그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뒤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7영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거기는 총명의 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그 메노라 7 그 등잔이 있는 금초대, 그 메노라의 모습을,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 가운데 기둥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영, 그리고 각 이렇게 쌍으로 나 있는 가지들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가지고 7 그 등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쌍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의 기결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것들은 이제 멸하여지는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그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헤브라이즘, 히브리 그 사고의 핵심입니다. 통합적 사고예요. 그래서 영계와 자연계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계와 자연계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근데 영계와 자연계를 이별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헬라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거기서 나왔죠. 영과 자연을 나눠버리고 자연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다. 신이 7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계급의 그 존재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악한 그 자연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그 몸을 입고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그건 그냥 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자였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 헬레니즘 사고를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헬레니즘 사고가 교회 안에 팽배해요. 하늘로 가버린다는 것만 생각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영계와 자연계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돼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할 바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떨어졌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것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던 그가 그것을 가로채려다가 떨어져 버렸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부추김을 따라서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일들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척, 자기는 뭔가 위대한 사람인 척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죠. 이런 것 결국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건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헤롯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울줄해졌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직결심판처럼 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은 그보다 더 크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그 영광은 더 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완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면서 알곡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가라지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들이 풀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잠깐 현혹하면서 이 땅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양,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건 마지막 테스트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가르는 그 작업입니다. 그것에 넘어간 자들은 가라지 대열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이겨야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 주시는 거 없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7 등대
그 금촛대를 얘기 드렸죠. 성령님께서 그 7 금촛대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계시록 4, 5장에 나오죠. 그 성령님의 모습이 이 금촛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7 영은 뭐냐면 그 금촛대 하나하나 그 등잔마다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될 때, 우리 안에서 그 불이 켜져서 역사될 때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7 영 중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나와 있는 이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영들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감으로 그렇게 서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죠. 이 각각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 중에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찾고 누리려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는 그 지식은 어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그 하나님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 일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주께서 그 모세를 반석 가운데 가려두셨다가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을 보이셨을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서, 그것은 외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사실 다 알 수 없는 그건데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한테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고요, 창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죄만 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걸 거기다 견줄 수 없어요. 다른 걸 견주려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인 것들을 탐색해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야지만 이 충만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만 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도 있고요. 엘리야도 한 명을 살렸고, 엘리사는 생전에 한 명 살리고 그의 죽은 뼈로 한 명을 살리고 2명을 살렸어요. 그래, 엘리사 같은 경우 그 아람 군대 그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듣고서는 미리 방비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가물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 갈멜산에 거짓 선지자들과 다 모았을 때 가물어 있는 상황에선 불이 잘 붙죠. 근데 엘리야는 물 양동이를 갖다가 다 부어 놓으라고 도랑까지 다 차게 그렇게 물을 다시 부어요. 제단 위에. 그리고 물을 붓지 아니한 그 마른 장작으로 해놓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한번 불을 내리라고 한번 해봐라. 수시간을 해도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주술을 행하던 자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인신제사까지 하면서 주술을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적들, 진정한 기적은 아니지만 모조한 그 기적들을 일으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전혀 불을 낼 수가 없었죠. 너희 신이 잠깐 조는지 어떻게 하는지 막 조롱을 했죠. 이제 엘리야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자해하면서 막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불은 내려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참된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림에 그 도랑에 물까지 싹 훑어버리면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구약의 예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지나는 곳마다 그 그림자에 닿는 자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접한 자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추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가 얼마나 빛을 비출 것이냐, 얼마나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케 할 것이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해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역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이켜오도록 우리가 그걸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우리가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을 떠나 멸망당하실 분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오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여, 그 앞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